칼이 제 목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미디안 군사의 칼날이 햇빛에 반짝였고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칼이 제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가 들렸는데 그 순간 제 등 뒤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300명의 목소리가 골짜기를 울렸고 적진에서는 비명과 혼란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칼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 사람들이 쓰러지는 소리, 그리고 도망치는 발소리가 뒤섞였는데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일어났다고 봐야겠네요. 제 손에는 횃불이 들려 있었고 다른 손에는 빈 항아리 조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팔 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졌으며 어둠 속에서 수많은 불빛이 미디안 진영을 포위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작 300명이었습니다. 300명으로 10만 대군을 상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이었다고 밖에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었습니다. 적군이 서로를 적으로 착각하고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을 죽이고 있었는데 아말렉 사람들도 혼란 속에서 칼을 뽑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혼란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언덕 위에 서서 이 광경을 바라봤는데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저는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던 겁쟁이였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도 저는 믿지 못했었죠.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던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횃불빛이 제 얼굴을 비췄고 땀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는데 두려움 때문인지 흥분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것 같습니다. 골짜기 아래에서 미디안 장군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군사들을 모으려고 애쓰고 있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공포가 그들을 완전히 사로잡았고 질서는 무너졌습니다. 저는 300명에게 손짓을 했는데 그들 모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더 큰 믿음이었죠. 브라와 여드르의 아들들도 거기 있었고 요아스의 다른 아들들도 함께했습니다. 제 고향 오브라에서 온 사람들, 므낫세 지파에서 온 용사들, 그리고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서 응답한 사람들까지 모두가 한마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제가 외쳤고 그들도 따라 외쳤습니다. 함성이 다시 한번 밤하늘을 찢었는데 별들마저 우리의 승리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기드온입니다. 요아스의 아들이며 아비에셀 족속에 속한 사람입니다. 제 이름은 크게 치는 자라는 뜻인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평생 숨어 지내던 사람이었고 두려움 속에서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BC 1191년 그 가을밤에 하나님께서는 이 겁쟁이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므낫세 지파의 땅 오브라였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북쪽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었는데 포도밭과 올리브 나무가 많았습니다. 저희 집안은 아비에셀 족속 중에서도 가장 약한 집안이었고 저는 그 집안에서도 막내였습니다. 아버지 요아스는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것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됩니다. 어머니는 경건한 분이셨지만 아버지를 거스를 수 없었죠. 우리 집 마당에는 큰 상수리 나무가 있었고 그 나무 아래에서 저는 자주 쉬곤 했습니다. 형들은 모두 튼튼하고 용감했는데 저만 유독 소심하고 겁이 많았습니다. 오브라는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어렸을 때까지는 그랬습니다. 아침이면 여인들이 우물가에서 물을 길었고 남자들은 밭으로 나갔습니다. 양떼가 언덕을 오르내렸으며 아이들은 골목에서 뛰놀았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보리와 밀을 재배했는데 수확철이 되면 온 가족이 들판으로 나가 일했습니다. 땀 흘려 일한 뒤 먹는 보리빵 맛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어머니가 구워주신 빵에 올리브 기름을 발라 먹으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포도 수확철에는 온 마을이 축제 분위기였고 포도주 틀에서 포도를 밟으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제가 15살이 되던 해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처음 나타난 것이죠. 그들은 동쪽 광야에서 왔는데 아말렉 사람들과 동방의 자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메뚜기 떼처럼 많았고 그들의 낙타는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수확철만 되면 그들이 나타나서 우리의 곡식을 약탈해 갔습니다. 처음에는 몇백 명이었는데 해가 갈수록 그 수가 늘어났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수만 명이 되었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의 침략은 매년 반복되었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 내내 밭을 돌보면 가을 수확철에 그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평원에 장막을 치고 진을 쳤는데 그 모습이 마치 거대한 메뚜기 떼 같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곡식을 약탈했을 뿐만 아니라 양과 소와 나귀까지 빼앗아갔습니다. 남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우리는 굶주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산속 동굴로 도망쳤으며 바위 틈과 요새에 숨었습니다. 저희 가족도 동굴에서 지낸 적이 있었는데 그 어둡고 축축한 곳에서의 생활은 정말 비참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7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점점 더 약해졌고 점점 더 가난해졌습니다. 아이들은 영양실조로 앙상해졌으며 노인들은 병들어 죽어갔습니다. 제 어머니도 그 기간에 돌아가셨는데 충분한 음식을 드리지 못한 것이 지금도 마음 아픕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심히 곤핍해졌고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물었습니다. 어느 날 선지자 한 분이 우리 마을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고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였으면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집 마당에 있는 바알 제단이 떠올랐고 아버지께서 그 앞에 절하시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제가 22살이 되던 해였는데 미디안 사람들은 어느 때보다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의 진영이 이스라엘 골짜기를 가득 메웠고 낙타의 울음소리가 밤낮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집에 숨어서 떨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것이 두려웠고 그들과 마주치는 것은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형들은 저를 비웃었는데 기드온아, 내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 크게 치는 자라는 뜻인데 너는 크게 떠는 자구나. 그 말에 저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아침 저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밀을 타작해야 했는데 타작 마당에 나가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킬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도주 틀로 갔습니다. 포도주 틀은 땅을 파서 만든 구덩이였는데 포도를 밟아 즙을 짜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기로 한 것이죠. 우스운 일이었습니다. 포도주 틀은 타작하는 곳이 아니었고 바람도 통하지 않아서 쭉정이를 날릴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두려웠고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포도주 틀 안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저는 구부린 자세로 앉아서 밀을 두들겼는데 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등이 아팠고 무릎이 시렸습니다. 밀알이 사방으로 튀었으며 먼지가 코를 찔렀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고 어깨가 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밀이 우리 가족의 생존이 달린 문제였으니까요. 몇 시간을 그렇게 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고 열기가 포도주 틀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목이 바짝 말랐는데 물주머니를 집에 두고 온 것이 후회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그늘이 생겼습니다. 누군가 포도주 틀 위에 서 있었던 것이죠. 저는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들었는데 역광 때문에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디안 사람인가 싶어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도망칠 곳도 없었고 무기도 없었습니다. 손에 든 것은 타작 도구뿐이었는데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입술을 깨물며 최악의 상황을 각오했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권위가 있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분을 올려다봤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 싶었습니다. 큰 용사라고요? 저를요?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는 이 겁쟁이를 큰 용사라고 부르신다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다고요? 만약 정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고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포도주 틀 밖으로 기어 나왔는데 그제야 그분의 모습이 제대로 보였습니다. 그분은 평범한 여행자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그 눈에는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빛이 있었습니다. 불꽃 같은 것이 아니라 별빛 같은 것도 아니고 그냥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분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내 주여,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그분은 저를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가서 내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느냐? 그 말씀에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요? 이것은 농담이 틀림없었습니다. 주여, 제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이것은 겸손한 척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정말 약했고 저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그 말씀이 제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내가 함께 하리니. 이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는데 두려움보다 더 강한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이었을까요? 아니면 믿음의 씨앗이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 부탁을 드렸습니다.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서둘러 집으로 달려갔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더 잘 만드셨을 텐데 저는 서툴렀습니다. 고기를 삶고 국물을 그릇에 담았으며 떡은 광주리에 담았습니다. 다시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으로 갔는데 그분은 여전히 거기 계셨습니다. 고기와 무교병을 이 반석 위에 놓고 국을 그 위에 부으라. 그분의 지시대로 했습니다. 손에 든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떡에 대시니 불이 반석에서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제 눈앞에서 사라지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분이 여호와의 사자이셨다는 것을요. 무릎이 풀렸습니다. 온몸이 떨렸는데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제가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본 사람은 죽는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 음성이 제 마음을 평안하게 했습니다. 저는 그곳에 제단을 쌓았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는 평강이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이었는데 석양이 제단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고 눈물만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자를 택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이 명령을 듣는 순간 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아버지의 제단을 헐라고요? 바알 제단을요? 이것은 아버지를 거역하는 일이었고 온 마을을 적으로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오브라 사람들 대부분이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렸으니까요. 밤새도록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뒤척였는데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순종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까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순종해야 했습니다. 새벽녘에 결심했습니다. 하겠다고요. 하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종 10명을 불렀는데 그들은 저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를 도와주겠느냐? 제가 물었고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엇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들이 물었는데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바알 제단을 헐어야 한다. 그들의 얼굴에서 피가 쏙 빠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밤을 기다렸습니다. 낮에는 사람들이 볼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죽을 것이 뻔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달은 없었고 별만 총총했습니다. 아버지의 수소를 끌고 나왔는데 짐승도 불안한 듯 울었습니다. 바알 제단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마을 중앙 광장 근처였는데 제단은 크고 화려했습니다. 아세라 상이 그 옆에 서 있었고 달빛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시작하자. 제가 말했습니다. 손에 도끼를 들었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첫 타격을 가하기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도끼를 들어 올렸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것을 하면 돌아올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떠올랐습니다. 도끼를 내리쳤습니다. 쾅!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깼습니다. 제단의 한 부분이 깨졌고 돌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종들도 함께 제단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망치 소리, 돌 깨지는 소리, 거친 숨소리가 뒤섞였습니다. 땀이 비오듯 쏟아졌는데 두려움 때문인지 노동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세라 상을 찍어 넘어뜨렸습니다. 나무가 쓰러지며 땅이 흔들렸습니다. 그것을 조각조각 나눴는데 나중에 번제의 장작으로 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산성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았는데 규례대로 쌓았습니다. 돌을 하나하나 쌓을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 저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까? 의심과 믿음이 싸웠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단이 완성되었습니다. 둘째 수소를 잡아 번제로 드렸는데 아세라 나무로 불을 지폈습니다. 불길이 치솟았고 연기가 밤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 연기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났다. 내일 아침이면 모든 사람이 알 것이다. 새벽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바알 제단이 헐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세라 상도 찍혀 있었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서는 둘째 수소가 번제로 드려진 것이 보였습니다.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사람들이 서로 물었습니다. 조사 끝에 제가 한 일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성난 군중이 우리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요아스야, 내 아들을 내어놓으라. 그가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으니 반드시 죽여야 하리라. 저는 집 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봤는데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몽둥이와 돌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께서 나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누구든지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헐었은즉 스스로 다툴 것이니라. 이 말씀이 군중을 잠잠하게 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스스로 복수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중얼거리며 흩어졌는데 그날 아버지는 제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룻바알이라고 바알이 그와 다투기를 원하노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이름은 제 용기를 기념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바알이 과연 살아있다면 저를 치려할 것이라는 의미였죠. 그 후 며칠은 조용했습니다. 바알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저는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였습니다. 바알은 나무와 돌에 불과했고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마음속에 확신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쓰실 수 있다.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험은 계속되었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자손들이 함께 모여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는데 그 수가 엄청났습니다. 메뚜기 떼 같았고 낙타의 수도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공포에 떨었습니다. 사람들은 또다시 산으로 도망쳤고 동굴 속으로 숨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설명하기 어려운 경험이었습니다. 갑자기 제 안에서 힘이 솟아났는데 제 힘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고 대신 담대함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나팔을 불었습니다. 아비에셀 족속이 저를 따르기 위해 모여들었고 사자를 므낫세에 보내니 그들도 모였습니다.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도 사자를 보냈는데 그들도 올라와서 우리를 만났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저를 보고 있었는데 그들의 눈에는 기대와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면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양털을 타작 마당에 두고 잠을 청했는데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1시간마다 일어나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양털을 짰는데 물이 그릇에 가득 찼습니다. 사면 땅은 말랐지만 양털에서만 이슬이 내렸던 것입니다. 저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 수도 있지 않을까? 다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나로 양털로만 이번 한 번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이것은 염치 없는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셨습니다. 그날 밤도 그대로 되었습니다. 양털은 말랐고 사면 땅에는 이슬이 내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정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드렸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고 경외의 눈물이었으며 결단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롯샘 곁에 진을 쳤습니다.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 골짜기 가운데 모래산 곁에 있었습니다. 우리 군대를 세어보니 32,000명이었습니다. 많은 수였습니다. 하지만 미디안 군대에 비하면 턱없이 적었죠. 그들은 10만이 넘었으니까요. 저는 군사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군사를 줄여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적은 10만이 넘는데 우리는 겨우 3만인데 더 줄이라고요?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두려워하며 떠는 자는 길앗산에서 떠나 돌아갈지니라. 군사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했는데 마음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떠날까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22,000명이 돌아갔고 10,000명만 남았습니다. 3분의 2가 떠난 것이죠. 남은 군사들을 보면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 숫자로 어떻게 싸운다는 말입니까? 하지만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물가로 내려갔습니다. 군사들에게 물을 마시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물 마시는 방법을 보셨습니다. 개가 핥듯이 혀로 핥아 마시는 자를 따로 세우라고 하셨고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따로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혀로 핥아 마신 자의 수는 300명이었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 무릎을 꿇고 마셨습니다.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00명이라고요? 10만 대 300이라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자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순종했습니다. 10,000명 가운데 300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남은 300명이 백성의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들었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각각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습니다.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장막 안에 앉아서 300명을 생각했습니다. 이들로 어떻게 싸운다는 말입니까? 무기도 변변치 않았고 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농부였고 양치는 목자였으며 장인이었습니다. 전사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 다시 몰려왔습니다. 손이 떨렸고 입술이 말랐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모두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 아닌가? 여호와께서 아셨습니다. 제 마음을 아셨던 것이죠. 일어나 내려가라. 내가 진영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를 데리고 그 진영에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내려가서 그 진영을 치리라. 부라를 데리고 갔습니다. 부라는 제 종이었는데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산을 내려가 미디안 진영 가장자리로 갔습니다. 보초들을 피해 숨어 다녔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한 장막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2명의 군사가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다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저는 그 말을 듣고 경배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땅에 이마를 댔는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적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넣으신 것입니다. 보리떡은 이스라엘을 상징했습니다. 가난하고 약한 우리를요. 하지만 그 보리떡이 장막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부라와 함께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두려움은 사라졌고 확신만 남았습니다. 300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일어나라. 제가 외쳤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의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들의 눈이 빛났습니다. 300명을 세 대로 나누고 각 사람의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려주었으며 항아리 속에는 횃불을 넣게 했습니다.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라.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진영 가장자리에 이르러 하는 대로 너희도 그대로 하되 내가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진영 사방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한밤중이었습니다. 별이 총총했고 달은 숨어 있었습니다. 중경이 시작될 때였는데 보초들이 막 교대한 직후였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진영을 포위했습니다. 100명씩 세 방향에서요. 제가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습니다. 모두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손을 내렸습니다.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와장창 300개의 항아리가 동시에 깨지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깼습니다. 횃불이 드러났고 어둠 속에서 300개의 불빛이 동시에 빛났습니다. 멀리서 보면 수만 명의 군대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나팔을 불었습니다. 300개의 나팔 소리가 골짜기를 울렸습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함성을 질렀습니다. 300명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었고 그 소리는 천둥 같았습니다. 우리는 각각 제자리에 서서 진영을 에워쌌으며 적군은 달아났습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적진에서 칼로 서로 치게 하셨습니다. 미디안 군대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사방에서 공격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칼을 뽑아 옆 사람을 찍었고 그 사람도 칼을 들어 응수했습니다.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달아나는 발소리, 낙타의 울음소리, 장막이 무너지는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저는 언덕 위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봤는데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싸우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고 함성을 지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적군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10만 대군이 300명 앞에서 패주하고 있었습니다. 적군이 벳시다로 도망쳤고 스레라로 아벨무홀라의 경계 곁 닷바까지 도망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 모여서 미디안 사람들을 추격했습니다. 사자를 에브라임 온 산지에 보내어 말했습니다. 내려와서 미디안 사람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기까지 나루터를 점령하라. 에브라임 사람들이 응했습니다. 요단강 나루터를 점령하고 미디안 사람 2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죽였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골짜기를 비추는 햇살이 아름다웠습니다. 전쟁터는 고요했고 적군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300명이 지쳐서 땅에 앉아 있었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저 역시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이긴 것입니다. 300명으로 10만 대군을 물리친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기신 것이죠. 우리는 그저 순종했을 뿐입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300명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호와여 감사하나이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께서 이 보잘것없는 종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나이다.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고 감격의 눈물이었으며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300명도 울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소리내어 울었고 어떤 이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랐습니다. 태양이 높이 떠올랐고 새들이 노래했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왔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다스리소서.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도 우리를 다스리소서.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나이다.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것이 진심이었습니다. 제가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으니까요. 제가 다스릴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이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실수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금 귀고리를 거두어 에봇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숭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제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승리 후에 방심했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잊었습니다. 이것이 제 평생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 땅에 40년 동안 평화가 있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다시는 머리를 들지 못했고 사람들은 평안히 살았습니다. 밭에 씨를 뿌렸고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자녀들이 태어났고 가정이 행복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으며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제가 늙어갈 때까지 평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70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아내가 여럿이었는데 이것도 실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 남자 한 여자였으니까요. 하지만 당시 관습이 그랬고 저는 그것을 따랐습니다. 아들들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는 세겜의 첩에게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나중에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자기 형제 70명을 죽이고 왕이 되려 했으니까요. 제 죽음 후에 일어난 일이었지만 이것도 제 잘못이었습니다. 아들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고 하나님의 법도를 제대로 전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저는 늙었습니다. 머리가 휘었고 허리가 굽었습니다. 손에 힘이 없고 다리가 떨립니다. 하지만 그날 밤을 잊지 못합니다. 300개의 횃불이 빛나던 그 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밤을요. 손자들이 제 무릎에 앉아서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정말 300명으로 10만 명을 이겼어요? 그래, 제가 대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긴 게 아니란다. 하나님께서 이기신 거지.
할아버지는 무섭지 않으셨어요? 무서웠단다. 너무 무서워서 떨었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을 때 두려움보다 믿음이 더 컸단다. 손자들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택하신다고요. 세상이 보잘것없다고 여기는 자를 통해 위대한 일을 하신다고요. 제가 그 증거라고요. 저는 가장 약한 집안의 막내였습니다.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던 겁쟁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셨고 저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제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요.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너희가 약하다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보잘것없다고 느끼느냐?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런 너희를 쓰신다. 너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낼 것이다. 너희의 두려움이 하나님의 담대함으로 바뀔 것이다. 다만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순종하라. 이해가 되지 않아도 불가능해 보여도 두려워도 순종하라.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 바알 제단을 헐었을 때 저는 죽을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순종했고 하나님께서 저를 지키셨습니다. 3만 명을 300명으로 줄이라고 하셨을 때 저는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순종했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순종이 열쇠입니다. 믿음의 순종, 두려움 속의 순종, 이해할 수 없을 때의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해가 저물어 갑니다. 제 인생의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저는 조상들에게로 갈 것입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고 죄도 지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쓰셨다는 것,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제 묘비에 이렇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여기 기드온이 잠들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자, 순종함으로 쓰임 받은 자.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도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누구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300명이 10만을 이긴 것처럼 불가능이 가능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이것이 제 마지막 외침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